주님, 오늘 주신 잠언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 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모두 살아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도 자기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몇몇 구절이나 특별히 좀 어려운 부분들 빼고는 누구나 읽고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자기들 악한 뜻대로 목적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 추종자들에게 강요합니다. 자기들의 엉터리 주장을 성경에 근거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신천지라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위 전략 중에 모략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모략 전도라는 것은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천지로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모략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미 있고 하나님도 그 모략의 방법, 속임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얼토당토않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듯이 속임수에 넘어서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모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위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의 특성인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신 분이 되실 거라고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략이라는 말을 자기들이 멋대로 속임수, 거짓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모략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는 카운슬, 영어로 하면 카운슬, 즉 조언, 상담 혹은 변호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모략이라는 것이 조금 술수 이래서 좀 부정적으로 쓰지만 사실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원래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바로 조언, 상담, 변호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변론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놓고 모략전도,
속여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니 참 얼마나 무식하고 엉터리로 상식 이하로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언, 상담, 변호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략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다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설명할 때 또 사용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사라는 단어, 기묘라, 모사라 할 때 모사라는 단어가 아까 11장 2절의 모략과 같은 단어이고, 역시 상담하다, 조언하다, 마음을 들어주다, 변호해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 이 모사라는 단어, 이 단어를 제가 강조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단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 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불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오랜 동안 하나님을 마치 저의 흠이 없는지, 잘못한 게 없는지 눈을 부라리면서 심판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분으로 저는 오랜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리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의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태초부터 우리와 인간과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시길 원하셨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처음부터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 결정적인 증거, 그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2절, 6장 9절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갑자기 나타난 구절이 아니고 저 창세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드디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33년을 함께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장차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같이 하시게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마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성령은 보혜사라는 별칭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이런 구절들 많이 쓰죠. 파라. 클레토스는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이해,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는 분이시다, 그분이 오신다라고 한 주님의 이 말씀은, 오랜 동안 한국교회 일부 교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심령 영혼 중심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오심,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승천하심, 이 모든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분에 대한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옆에서 말을 해주는 이런 사람의 개념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일본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방대한 17권짜리인가 저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인 이야기 한 부분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가 로마 시대에도,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유력 도시들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은 뭐냐? 로마 시대의 유력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이 정치인들이 이제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러면 사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이 파라클레토스가, 저분의 이름은 누구고, 저 가정사는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치 오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구누구씨 어떠십니까? 라면서 이 사람과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조언과 상담과 충고를 해주고, 또 다른 식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둘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유력한 사람, 하여튼 뭔가 부자이거나 하여튼 뭔가 손꼽는 몇몇 사람들만 이런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 곁에 파라클레토스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그런 인간 파라클레토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완전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조언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주님이 이제는 어느 시대, 어떤 사람, 어디에나 어느 순간에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 마음과 사정을 듣고 상담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담자요, 위로자요, 대변인의 역할을 계속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과 잠깐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로 8절을 읽으면 전혀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놀라운 충격과 감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 곁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고 힘을 주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거룩하신 위로자요, 상담자요, 조언자요, 변호인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혜, 학식, 명철, 이런 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신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신학의 유명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잡한 말이 아니라 바로 잠언서든 이사야든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인류 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잠언서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옛날 3000년 전에 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좋고 또 뭐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그런 옛 교훈 같은 말씀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마음을 들어주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숨, 우리의 투정, 우리의 불평, 우리의 한숨을 다 들어주시는 상담자요, 들으시고 조언해 주시는 조언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들을 대변해 주시는 대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서의 이 말씀은 이 분을,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라는 것이고 좀 이분을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이런 역할을 함께 하시며 하신다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인 믿음은 이런 것에서 조금 떠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실제적인 유익과 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우리의 잘못된 성경의 이해와 전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어머니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참 성품이 좋고 온화하신 분이어서 제가 봐도 야, 참
이분 밑에 있는 며느리들은 정말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오셔서 정말 자기 며느리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감사 인사도 할 겸 해서 회사 동료들과 뭐 직원들과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작은 잔치를 준비하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그때 좀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아니 어머니가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지. 그래서 분당에서 서울까지 어렵게 이제 갔대요. 문제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오라고 불러놓고 도와달라고 해놓고 시장에서 장 볼 때도 한 번도 안 물어. 그냥 옆에 따라만 다니기에 뭘 사는지 이걸 살까 뭐 그냥이라도 빈말로라도 이게 안 물어봐. 자기가 다 사. 자기는 옆에 졸래졸래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메뉴도 이미 자기가 다 짜놨어. 뭘 시키지도 않아. 심지어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왜 음식 만들어주는 잔치 준비하는 분 있죠. 이분들을 이미 다 섭외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다 만들어.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한편으로 괘씸하고 그러려면 나를 왜 불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제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게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사건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그분의 그 말씀과 그 불평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속에 아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딱 요 며느리처럼 요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평생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의지하고 뭐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내 인생은 내가 살듯이 이렇게 살아온 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했지 정말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의논하며 사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봐야 되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든 기도든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계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 알려주고 같이 격려하며 나누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혹은 60년, 70년, 80년씩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종종 너무나 낯설고 벅찬 일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1년 반, 2년째 이러고 되니 단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벅찹니다. 이게 해결된다고 정말 해결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실제로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각 분야마다 믿을 수 있는 분들, 전문가가 있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겼대요. 차가 시동이 자꾸 꺼지고 뭐 엔진에서 소리가 나고 뭐 푸득푸득 뭐 이래가지고 아유, 이 차를 바꿔야 되나 걱정이 많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잘 아는 차 수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고. 다른 데 갔는데 뭐 여전히 못 잡아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그 수리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엔진 소리를 딱 듣더니 바로 그분 말에 바로 딱 잡아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휘발유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연결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다. 그냥 딱 진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봤더니 정말 호수가 낡아서 작은 구멍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딱 갈고 수리비도 공짜. 아유, 다음에 큰 거 고장 나면 오시라고. 전문가는 역시 다르더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내가 20년을 살아왔으니 이만하면 전문가입니까? 30년, 40년, 아유 나는 80년이니까 인생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정말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 인생을 딱 보고 소리만 듣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는 그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잠언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이 실제적인 힘과 도움이 안 된다면 왜 굳이 경전 외우듯이 이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중단에도 그를 인정하라. 그분의 전문성, 그분의 지식,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걸 의지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나도 내 마음을 몰라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잘 모르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만은 그 속을 몰라주는 자식 앞에서 인생이 무언가 싶을 때,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 될지를 미리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같았으면 벌써 속 터져가지고 포기했을 그런 일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시시콜콜 작은 것이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는 기도 컨퍼런스는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실천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초청해서 그 열매와 역사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출중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서 내 심령 속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잠깐 멈추어 서고 우리의 조언자시오, 우리의 상담자시오, 우리의 변론자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길과 빛과
등불이 되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한번 그분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계신 시간에 성령님, 정말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 인생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관심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그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성도들과 사람들과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도 하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며 지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연구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해야겠구나 라고 수없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직통 계시를 받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 주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와 혹은 아까 부른 찬송의 가사가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1010 센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전문가요 멘토로 삼는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아니 내 인생의 무엇을 통해서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너무 더워서라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는 적절한 때 필요한 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께 묻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상담과 설교와 득강과 충고와 가르침과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한번 믿음으로 실천해보는 이런 일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인생의 멘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활용하시고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